예배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0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한 장래를 촉망받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차 시험에 합격했고요. 2차 시험을 앞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절망이 찾아왔겠지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이질적으로 느껴진 성경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미국에서 열린 전도 세미나에서 은혜를 받고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이 복음 전도임을 깨닫고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인턴 전도사로 일하기 시작한 그 주에 그만 직장암 말기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술을 해도 길어야 1년이지만 수술을 하지 않으면 당장 죽을 수도 있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매는 수술을 포기하고 남은 인생을 남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주변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미쳤다.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갖가지 말들이 이 자매에게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포기한 자매는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없었던 자신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암덩어리가 커져서 툭 튀어나와서 육안으로도 보이고 손으로도 만져지게 된 지 1년 2개월.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고통이 심해질수록 점점 감사가 커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자매는 남을 위해 불꽃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가 2016년 3월 1일 집으로 찾아온 성도들에게 마지막 힘을 다해서 고난 중에 기뻐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뒤에 사흘 후에 3월 4일에 이 땅에 육신을 벗고 영원한 주님의 품에 안겼다라고 합니다. 이 자매가 자신의 간증을 담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을 신뢰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도대체 복음이 뭘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라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여전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의 권한이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왔는지를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시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7절 말씀에도 보시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두 단어가 우리말로는 똑같이 다른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헬라어에서는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는 헤테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다른 종류 가운데 하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 이 알로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종류가 다른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이 서로 혼동될 수 있는데 헤테로스라는 말은 성질이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과 동물 이렇게 성질이 확연하게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할 때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과 갈라디아 교회에 은밀히 들어온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은 본질적으로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로스라고 하는 말은 예를 들면 사람들 가운데 여러 종이 있지요. 백인종이 있고 황인종이 있고 흑인종이 있습니다. 드물게는 홍인종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그러니까 같은 그룹 안에서도 서로 다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완전히 다른 종류의 복음도 없지만 비슷한 복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도요, 보시면 비슷한 종류들의 이단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구원파라고 해서 그 안에서 누구 계열, 누구 계열, 누구 계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질이 전혀 다른 이단들도 존재한다라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다른 이로서는 할 때는 헬라어 단어 알로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다른 이름을 할 때는 헤테로스를 썼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쓴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말씀에서도 다른 예수 할 때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다른 영이라고 할 때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는 헤테로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류가 없고 비슷한 내용이 다른 복음도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류가 다른 것은 무엇이고 내용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전혀 다른 것이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내용이 다른 복음도 없고 내용이 전혀 다른 복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듣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또는 선교사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아닌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우리 교회에 와야만 천국에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복음이요. 다른 복음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다른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떠나는 것이 다른 복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말하면서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듯 하면서 다른 교리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런 또 무슨 비유풀이를 한다든지 하면서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가 말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면 가짜라는 거지요. 사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부름받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께 배웠던 이 제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사도입니까? 바울도 사도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던 도중에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서 직접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던 것을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 끝으로 사도가 말한 것이 아닌 복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먼저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 자신은 여기에 포함된 복음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보면 하나같이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서론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거지요. 바울이 쓴 서신서들에는 서론에는 항상 인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인사말들에는 하나같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어떤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 가운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세상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담메색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은 180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지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두고 간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 가지고 가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또 부활의 사건을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따라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철저하게 구별하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다른 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요한서신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 배경에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은 이원론입니다. 이것은 영과 물질, 그 다음에 혼과 몸, 선과 악 같은 것으로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두 개로 나누어 놓습니다. 영과 육이 서로 분리된 상호 상태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항상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고 몸도 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은 선하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항상 악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은 선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질로 된 육신을 입고 오신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바로 가연설입니다.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즉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일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선한 신은 절대로 물질 속에 갇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선한 신 그리스도가 육체 가운데 들어왔다가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떠나버렸다는 거죠.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에서는 그리스도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진짜 인간 예수가 아니고 빌라도에게 죽지 않았다. 그냥 죽은 것 같이 보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흡족하게 하는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과 대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은근히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로주의 구원이라고 하는데 자신을 좀 알아달라는 제스처를 하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지요.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헌신을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또 높여주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알아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알아주는 것, 즉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알로에마임이라는 회사가 광고를 할 때 그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캐치프레이즈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였습니다. 기업을 하는 목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의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회사는요, 그래서 월요일이면 예배로 일주일을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 린나이라는 회사의 공장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린나이라는 회사도 월요일마다 전 직원이 예배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사람의 비위를 맞추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증거하시면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떠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고 이 바울 자신조차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쩌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쩌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쩌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쩌느냐.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 날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